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장 10절입니다. (966조) 이사야 1장 10절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기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다 같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사야 1장 10절로 20절. 제목은 회개와 순종입니다. 회개와 순종. 첫째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유다 백성.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유다 백성 10절입니다. 두 번째 헛된 제사. 헛된 제사 11절로 14절입니다. 세 번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15절입니다. 네 번째 회개하고 순종할 때 용서해 주심. 회개하고 순종할 때 용서해 주심 16절로 18절입니다. 다섯 번째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 19절로 20절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하여 그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 그들이 옳은가 틀렸는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3절에는 소가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7장 마지막에 보면은요, 예수님에게 그랬습니다.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모르겠다.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일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 드리고 그 당시에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국가적으로 그 당시에는 신정국가이니까요. 이 남쪽 유다 나라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다고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성경이 주전 739년부터 685년까지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북쪽 나라는 721년에 아수르, 그 당시에 제일 강한 제국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쪽 유다만 남았습니다. 남쪽 유다만 남았는데 남쪽 유다도 지금 이 아수르가 침범해서 전국적으로 여러 성읍과 또 이 예루살렘까지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37장, 38장에서 이 아수르 나라 그 18만 5천 명의 군인 앞에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방에는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이런 성읍도 함락당하고 저 성읍도 함락당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뭐 죽임당하고 포로 잡혀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거 왜 그러냐? 하나님이 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 아수르가 침략에 들어오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렇게 나라가 지금 위태위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얼마든지 구원해 주시겠다.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100년 후에는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이 유다 나라까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왜 여기 소돔의 관원이 나올까요? 또 고모라의 백성, 소돔의 옆 동네가 고모라예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망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것은 유다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유다의 관원들을 가리킵니다. 여기 소돔의 관원들이라는 것은 소돔은 옛날에 망한 거고 그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관원들이 소돔의 관원들처럼 죄악이 그렇게 관영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모라 백성들아 이것도 지금 유다 백성들이 고모라 백성들처럼 죄악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들이 유다 관원이고 유다 백성인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마치 소돔 관원과 같아. 너희는 마치 고모라 백성들과 같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별로 다름이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고 유다 관원들을 책망하는 것이죠. 이제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댕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번제와 또 짐승의 기름 또 수송아지 어린 양 숫 염소의 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렸습니다. 소 잡아드리고 양 잡아드리고 근데 왜 기뻐하지 않는다고 할까요?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긴 드리지만 형식적인 제사, 의무적인 제사, 율법적인 제사, 신령과 진리로 드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신령과 진리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오실 메시아를 믿으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그리고 내가 죄로 인해서 이 양과 같이 죽어야 되는데 오실 메시아가 대신 죽어주실 것.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런 제사는 얼마든지 받으시죠. 그런 제사는 받으시는데 그냥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이제까지 습관적으로 드려왔기 때문에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냥 습관적으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좋은 거예요.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마지못해서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냥 와서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소나 양을 잡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온 우주가 하나님의 거고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요. 하나님은 부자이셔요.
또 영이시기 때문에 소나 양을 잡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소나 양을 드릴 때에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뒤에 보면은 제사 드리면서 그들이 피를 흘리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한다고 그러고 제사 드린다고 하고 그거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이사야 66장 3절에도 나와요. 이사야 66장 3절에도 보면은 오히려 제사 드리는 것이 돼지의 피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3절 66장 3절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 잡아 드리는 거, 또 양 잡아 제사 드리는 거, 그거 다 하나님이 가증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요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넘어갑니다. 12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그냥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거기 11장 1절 2절에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리신다는 거죠. 그냥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헛된 재물은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월삭은 초하루에, 달 초하루에 이렇게 지키는 거고요. 안식일, 토요일 날 지키는 거고요. 대회, 여러 가지 절기 이런 거 지키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거예요. 성회를 열고 또 집회를 열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찬양하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느냐? 악을 행하는 것.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라기 1장 10절에는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말했어요. 하나님이 성전에 와서 제대로 제사와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와가지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악을 아울러 행하기 때문에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성전 문이 닫혔습니다. 성전 문이 닫힌 거예요. 그때 우리는 참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로 성전 문을 닫아버린 거 아닌가? 그리고 이 무슨 재앙을 만날 때, 전쟁이나 큰 질병이나 이럴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당시에 제사 드리지 못하고 오늘날 예배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겠죠. 감사하고.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건강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근데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은 건강이 약한 사람들이 되게 운동 열심히 해요. 근데 건강한 사람들은 운동을 하더라도 그렇게 세게 못해. 운동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꾸준히 매일 한다는 게 어려워. 근데 건강이 약한 사람은 뭐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건강이 약한 사람들이 운동 더 열심히 해요. 왜?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정작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몰라요. 참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예배 이렇게 자유롭게 드릴 때에는 예배의 소중함을 몰라요. 근데 예배 시간을 잃어버렸을 때, 성전 문이 닫혔을 때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아내를 잃어버렸을 때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그때서야 아는 거지. 남편을 잃어버렸을 때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 걸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그냥 같이 살 때에는 뭐 그렇게 소중한지 몰라. 근데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게 크게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을 때 잘하고요. 같이 살 때 잘하고요. 돈도 잃어버렸을 때 소중함을 아는 것처럼 돈 있을 때 잘하고요. 예배 시간 예배 참석할 수 있을 때 그때 소중함을 알고 잘 참석하고요. 잃어버리기 전에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기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에 참석하면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뒤에 나옵니다. 어떤 악을 행했는지. 14절에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월삭, 절기 이렇게 지키면서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면서 악을 행하면서 이제 15절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5절 읽어주세요.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네, 손을 펴고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것은 남을 해치는 거예요. 남을 죽이고, 물론 살인하지는 않겠지만은 남을 손해주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또 남을 압제하고 또 남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라고 그랬죠.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라는 거예요. 시기도 살인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남을 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저주하고 남에게 손해를 주는 것. 이게 손에 피가 가득한 거죠. 우리 예수님은요, 남에게 절대로 손해 준 일이 없습니다. 유익만 주고 본인이 희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내가 손해볼지언정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오리를 걸어가자고 하는 자에게 십리까지 걸어가자고 했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또 뭡니까? 오른편 뺨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고. 그게 희생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것도 영적으로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육신적으로 돈 잘 벌고 그런 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남에게 손해 주는 사람이 믿음이 잘 되도록 기도할 리가 없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회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밖에서 놀고 들어오면 손부터 닦으라고 그래요. 우리 어른들도 그래요. 집에 들어가면 무조건 손부터 닦아야 돼.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예배당에 오면은 무조건 기도 회개부터 해야 돼요. 누구든지. 그래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죠?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에 달라는 기도 많이 해요. 달라는 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달라는 기도도 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또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기를 위해서, 교회가 잘 되기를 위해서, 진리 운동이 복음 전파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혜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 세 가지를 꼭 합시다. 하나님의 성품이 8가지예요. 지혜, 지식, 이제 특수한 성품이 4가지고요. 특수한 성품이 독립성, 불변성, 독불무단, 무한성, 단순성이에요. 그게 특수한 속성이고 일반적인 속성이 8가지예요. 지혜, 지식, 선의, 거룩, 사랑, 주권이 능력이에요. 지혜, 지식, 선의, 거룩, 사랑, 진실, 능력. 진실, 능력 또는 주권인데 그 8가지. 8가지를 3가지로 말하면요. 지혜면이 있고요. 거룩면이 있고요. 능력면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속성에 있어서 8가지인데 그걸 3가지로 간추리면 지혜면, 지혜, 그 다음에 거룩, 그 다음에 능력이에요.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일생을 살아가는데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교회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2번째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좀 더 거룩하게 해주세요. 경건하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3가지 뭐라고요? 첫째 뭐예요? 지혜. 2번째 거룩. 3번째 능력. 그것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게 먼저 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달라고 기도하는 건 2번째 하고, 먼저 교회를 위해서, 교계를 위해서, 진리운동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내 믿음이 지혜와 거룩과 능력의 신자가 되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 3번째로는 또 병도 낫게 해주세요. 또 물질적으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회개하라고 했죠. 손을 깨끗이 해라.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씻고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선행을 행하라는 선행. 우리가 마음으로 선한 마음을 품고요. 그 다음에 선한 말을 하고요. 선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고성남 목사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고성남 목사님이 선한 마음, 선한 말, 선한 행동.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정의를 구하며 학대를 받는 자를 도와주며 학대받는 자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네,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고 그랬죠. 억울한 사람 풀어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변호해주라.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법에 대해서 잘 알으면 법으로 도와주고, 또 공부에 대해서 잘 알으면 공부로 도와주고, 또 음악에 대해서 무슨 연주 같은 거 있잖아요. 바이올린 연주 잘하고 피아노 반주 잘하고 그러면 그걸로 도와주는 거예요. 또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 있으면은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때는 물질 없으면은 기도해 주는 거예요. 물질로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기도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돈이 없다. 그러면은 그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야. 축복해 주고 기도해 주고 하나님이 은혜와 도움을 달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입니다. 자, 이제 18절이 2절입니다.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네, 회개하고 오면은 얼마든지 깨끗하게 씻어 주겠다는 것이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이란 뭐예요? 서로 누가 옳은가 따져보자는 건데 의논하자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과 의논하고 대화해보자는 거예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다. 회개하면.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 우리 죄가 그렇게 붉은 죄, 인간의 힘으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울어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오직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동정녀를 통하여 오셨기 때문에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 예수 이름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죄도 깨끗하게 씻을 수 있어요. 아무리 살인 강도라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에 한편에 있는 강도도 회개하고 그렇게 평생 못된 짓만 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떤 죄도 다 씻음받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씻음받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죄인이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세상에서 큰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원죄가 있고 자본죄가 있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 그게 죄인이에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어떤 죄도 하나님이 다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준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얼마든지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큰 거죠. 아무리 큰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씻을 수 있는 효과 있는 피입니다. 아무리 중병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어떤 죄도, 어떤 흉악한 죄도 해결할 수 있는 효과 있는 보혈을 가지고 계신 거죠. 여기 44장에 보면은요, 거기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것 같이, 자욱한 안개가 사라진 것 같이 우리 죄를 도말해 주신다고 말씀했죠. 44장 22절. 44장 22절 읽어보세요.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것 같이 또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느니 어떤 빽빽한 구름 또 안개와 같이 자욱한 죄가 얼마나 죄가 많겠습니까? 그 안개의 그 물 알갱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도 돌아오면은 얼마든지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도말해 주시고 구속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 하나님의 너그러운 사랑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넘어갑니다.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즐겨 순종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순종하지 말고 즐겨 순종하면 먹을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육신적으로도 그 당시 회개하면은 소산을 먹을 거 해주신다는 거예요. 복 받는 것을 외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고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할 때에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복을 주시고, 그런데 징계 받는 중에도 계속해서 우상 섬기고 곁길로 걸어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칼에 삼키도록 심판하고 만다는 것. 순종하면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면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받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수한 제물을 드렸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멀리 떠났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억지로 습관적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우리의 손에 피가 있는지 죄가 있는지 늘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는 선한 행실로, 또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며,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늘 회개하고 즐겨 순종하여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